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는데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동시에 매우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본문 첫째 절과 두째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난해한 부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근거해서 보면 많이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배고프시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지금 이제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배고프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3절입니다. 잎사귀를 다 살펴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본문의 뉘앙스에서 느끼는 것은 살짝 짜증이 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배고플 때 예민하신 분들 종종 계시죠. 괜히 신경질적으로 돌변하고 밥 한 끼 굶었을 뿐인데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신 상태에서 많이 줄이신 관계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짝 짜증나시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것이요. 지금 13절 뒷부분 맨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 맺히고 언제 맺히지 않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잎이 싹이 나고 꽃이 개화되는 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인데,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를 찾으셨으며,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을 터인데 그 열매 없다고 죄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인격, 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앞에서 이 태도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책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또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오늘 발견해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반드시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12절 첫 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잘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신약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보통은요, 배고프다 하면, 배고프다, 시장하다 하면 보통은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배고픔을 당하는 거니까요. 먹은 게 없으면 당연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하신지라는 아주 완전 다른 양상으로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일부러 배고프신 것처럼 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시고 거기에 반응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시제와 똑같은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이 줄이다, 배고프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물리적 허기감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능동적인 열망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 끼 끼니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자,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배고픔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면 자연의 이치는 당연히 열매가 없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찾으셨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또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첫 절에 그 비밀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1.1획도 필요 없는 것은 쓰여지지 않은 게 성경입니다. 이 벳바게, 베다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벳바게란 말은요, 베이트바게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바게라는 말은 그 무화과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그 무화과 열매의 봄철에 열리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즈음이 어느 즈음이에요? 6월절이 가까운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므로 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벳바게가 많이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많이 나오는 이 계절에 무화과의 열매는 사실 첫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이 베다니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
이 베다니도 역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진 그런 동네라는 뜻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뜻을 풀으면 이 뜻입니다. 베이트 테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봄철에 이미 한 번 무화과 나무가 살짝 열립니다. 그 열매는 작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가 본격적으로 열매가 열리기 전에 한 차례 봄에 열렸다가 그것이 파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지나서 이제 무르익었을 때 큼지막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큰 무화과 나무, 달고 먹음직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건데, 이것을 테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열매, 큰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테나가 열리지 않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엇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벳파게에서 유래한 그 파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지중해권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연안 지역에서는 역시 지금도 이 파게와 테에나가 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무화과 나무는 지금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분을 얻으셨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화과 때가 테에나의 때가 아닌, 본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 그 때에 오셨지만, 그 전에 준비된 열매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괴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 말미에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을 때, 이 때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때, 이 때는요 어떤 때인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얘기하고 어떤 시간의 흐름, 때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쓴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시간을 이 그리스 말은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리적 시간 안에서 특별한 시간이 부여되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금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했을 때, 이 때가 어떤 명사인가? 바로 카이로스란 명사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화과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그 열매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상, 자연의 이치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란 그 때를 써야 됩니다. 맞죠? 우리 평강교회는 8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네, 그 물리적 시간을 우리가 다 알고 여기 물리적 시간 안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13절 말미에서는 그 물리적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스란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신 그때는 바로 정말 그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찾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도 이 때를 아껴라, 많은 때, 시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말들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라는 표현은 무엇과 주로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사실은 지난주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참석하셨어요. 그렇죠? 매주 이 시간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물리적 시간 속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는 또 모일 거예요. 그런데 매주 드리는 금요 기도에 그 장소 그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한 날, 어느 한 금요 기도에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짧은 그 한마디의 그 강단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큰 변화와 도전을, 결단을 일으키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측량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막 마음이 눌려있고 인생의 짐으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버티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 한 소절에 눈물이 콕 쏟아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1분도 안 되는 단 몇십 초의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에 참석했지만요,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요, 과거의 어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강한 임팩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영적인 변화가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때, 이것이 바로 이 무화과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햄버거와 패티의 어떤 구조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이야기 하나가 싹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완전 척결하고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싹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성전 척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무화과가 말라버린 사건이 이렇게 사이드의 무화과 사건과 중간에 성전 사건이 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 무화과가 저주받아서 마른 사건과 성전 전체를 정결하게 한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그 사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연결되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미일까요?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들판에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로 걸어가셨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셨을 때, 다가가셨을 때를 오늘 마가는 때라고 기록한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심지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악으로 다 뒤틀려버린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여러분, 발에 치이는 그 미물인 돌덩어리 하나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그 사람들 소리 안 질렀으면 그 돌들이 정말 움직이며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이죠.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의 도래의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완전히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죄에 찌들려 있는 모든 죄의 온상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파리는 무성하고 이파리는 풍성했을 것입니다. 나름 아름답게 드리워진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단 하나의 열매, 그것을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그 아름드리 나무의 그 뒤편에는 그 자그마한 열매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또 인류의 모습과 똑같은 축소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웅장함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기반으로 한 부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주목을 끌만한 그런 영향력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없었는가?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위기이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그게 생각나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다 뿌리채 말라버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좀 안 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인데요 좀 이것과는 연관이 없는, 좀 거리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요 말만 딱 잘라서 보면 오늘 기도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하자, 그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냥 잘라서 볼 수 있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지껏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척결 사건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그렇게 완전히 더럽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죄의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업무의 스트레스 가운데 그런 중압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터널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 구해달라고, 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왜 우리 몸의 질병이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왜 유지되지 않고 여전히 갈등과 문제와 아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왜 우리 인생에 떠나가질 않는 것일까요? 그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단 한 글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적 선포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실지를 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기셨다는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 그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단번에 죄의 사슬, 죄의 결박의 사슬,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일으켜 세움받은,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이 세상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악된 모든 요소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역시 죄악의 권세가 드리워진다 한들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요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사방의 우겹상을 당하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고통받을 때, 그리고 정말 종종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이 이 죄악의 모든 권세를 대역전국으로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권세가 육적인 권세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의심을 갖고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협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도 육의 영역이 영의 영역 위에 군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역으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 이 표현은 결국 우겨 싸서 나를 지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결국 육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구, 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것과 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일맥상통할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고요, 하나님 뜻 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신실한 청년도 천국을 못 간다면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표현과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육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영의 지배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되는 순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으로 비롯된 수많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역전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으로 육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으로 육을 어떻게 지배하나요? 자, 단순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정말 선물과 같이 흐르죠.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빨간 날 됐어요. 직장도 안 나가시고 이제 평안히 점심 맛있게 해 드시고 집에서 TV 켭니다. 채널 여러 개 돌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제 경험상 바로 해가 집니다. 채널 몇 개 안 돌렸는데. 그렇죠. 한 것도 없이 멍하니 텔레비전 주시하고 4-5시간 바로 지나갑니다. 시간 그렇게 빨리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 예배 나왔습니다. 1시간 남짓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100년같이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설교가 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시간 남짓의 그 예배가 나의 인생 전체를 이미 그 1시간 안에서 나머지를 수놓아버리는, 나머지를 결정내버리는, 나머지의 모든 것을 결단해내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이 육적인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영역의 지배를 자꾸 받다 보면 결국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 하나님을 기반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고 나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설령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가, 그 삶의 뿌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철저하게 뿌리부터 병들 것이고요, 그 개인의 그 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부터 병들 것입니다. 왜요? 영의 사람이 육의 영역으로 오염돼 버렸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믿음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모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세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결국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지인들과 교제를 할 때도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안테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가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여전히 초등교사 수준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불균형적인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걸음마 단계로.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서 실체가 오셨습니다.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결국 이 말은 율법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십계명 딱 보시면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칫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 율법 위에서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비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가 없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나누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서 중등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성공을 위한 기도겠죠.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내가 부귀영화와 영달을 누리기 위한 것 차원을 넘어서 정말 무엇인가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겠죠. 조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내면에 존재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차원에 들어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요, 바로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제가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매 순간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육적인 오감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뜻이 없도록 매 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위대한 기도입니다. 23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할 때 옮겨지는 기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 민족이 구원을 받는 기도, 한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기도는 결국 이 소박한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것 없지만, 그냥 매번 하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 같지만,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 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16개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꿉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쉼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역사의 대업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처럼 싱그러운 영적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